이슬람과 서양, 이 두 문명의 사상과 사람들은 멀지만 매우 가깝기도 하다. 1400년 전 마호메트는 아랍 사람들을 유일신 종교로 이끌어 수백만 명의 지도자가 됐다. 그가 세상에 내놓은 책은 역사를 바꿨다. 그렇게 빠르게 성장한 종교는 없었다. 중대한 신념들로 이루어진 그 위대한 문화는 장장 14세기 동안 세상에 영향력을 떨쳐온 이슬람교다. 지브롤터는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이 만나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지명은 아랍 정복자의 이름에서 따왔다. 자발 타리크, 타리크의 산이란 뜻이다. 711년 5월, 스페인 남부에서 유럽 역사의 새 장이 열릴 무렵 로데리고 왕의 정찰대는 불청객을 발견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외국인 전사들이 스페인 영토에 침입했다. 하지만 이곳의 지배자들도 스페인 사람이 아닌 멀리 러시아에서 온 서고트족이었다. 수도인 톨레도로 전갈이 도착하자 로데리고 왕은 그의 신에게 이방인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했다. 세력이 약했던 왕에게는 승리가 절실했다. 정찰대는 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 불청객은 바로 모로코에서 12,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온 타리크였다. 필사의 각오로 스페인을 정복하러 온 타리크는 해협을 건넌 후 타고 온 배를 전부 태웠다. 과달레테 강 근처에서 두 군대가 만났다. 앞으로 수백 년간 이베리아 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을 전투가 시작된다. 병력은 로데리고 왕의 기독교군이 훨씬 우세했다. 하지만 결국 기독교군은 패했고 왕도 피살됐다. 타리크의 후계자들은 몇 년 만에 스페인 전역을 정복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언자 마호메트와 유일신인 알라를 섬기며 자신들의 신앙을 전파했다. 1300년 전의 유럽인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라 일라 일라 알라. 신은 오직 하나라는 뜻의 이슬람 교리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둘 다 유일신을 믿는데 이슬람교는 이 두 종교가 탄생한 지역에서 창시됐다. 바로 근동이다.
이 쓸쓸한 땅에서 형체 없는 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났다. 유대교의 성서인 토라에는 신을 발견하고 신에게 복종하는 한 남자가 등장한다. 아브라함. 그는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다고 전해진다. 하느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 했다. 그래서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을 내렸다. 아브라함은 겁에 질린 채 의식을 치를 준비를 했고 마지막 순간 하느님은 멈추라고 명했다. 신에 대한 절대 복종을 보여준 아브라함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의 중추적 인물이 됐다. Es kamen ja alle drei prophetischen Religionen, die sich auf Abraham berufen, an den einen Gott Abrahams. Und das ist wirklich derselbe Gott. Allah ist der Name für Gott, auch für die arabischen Christen. Wenn sie zu Gott beten, beten sie zu Allah, der Schöpfer und Vollender des Menschen. 하지만 이 위대한 조상의 삶은 불화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 하느님이 아들의 탄생을 예언했을 때 아브라함은 노인이었고 아내인 사라 역시 아이를 낳기엔 너무 늦은 나이였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이 아브라함을 도와 예언을 실현시켰다. 하갈은 맏아들인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런데 사라 역시 임신을 하게 됐고 서로 시기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었다. 성서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결말이 있다. 코란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지 않고 함께 메카로 간다. 메카는 오늘날 가장 위대한 순례지로 이슬람 교도라면 생애 한 번은 이곳을 방문해야 한다. 신자들은 카바 신전에 가까이 가고 싶어 한다. 이 정육면체 건축물은 성서시대에 이슬람 양식으로 지은 것이다. 이 신전이 중요한 이유는 마호메트 때문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좀처럼 마호메트의 초상화를 그리려 하지 않았다. 그를 묘사할 경우엔 얼굴은 드러내지 않고 머리 주변에 불꽃을 그렸다. 그리하여 성령 감화의 불꽃은 마호메트의 상징이 됐다. 서기 600년 메카. 이곳은 아라비아 반도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대상로에 위치한 교역소였다. 메카에서 태어나고 자란 마호메트는 주변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을 보며 상품을 운반하고 판매하는 일을 배웠다. 그는 아라비아 남부에서 나온 향료나 양모, 소금 같은 귀한 물건을 시리아의 도시에 팔았다. 좋은 집안 출신이지만 고아가 돼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혼으로 인해 모든 게 달라졌다. 25살의 마호메트는 40살의 부유한 미망인이자 메카 시민들의 존경을 받던 카디자에게 청혼을 받았다. 이 결혼으로 신분 상승을 한 마호메트는 자식을 7명이나 봤다.
하지만 그중 4딸만 그보다 오래 살았다. فالمرأة العربية في السابق أيضا كانت أول سيدة في الإسلام هي السيدة خديجة. هي أول امرأة في الإسلام كانت تاجرة، وكانت تجارتها كبيرة تجوب ما بين مكة وما بين سوريا وما بين الشام والحبشة. 메카가 번성한 건 무역 때문만은 아니었다. 시장 근처에 아주 오래된 순례 장소인 카바 신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신전은 여러 신들을 숭배하던 장소로 검은 유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측된 자리에 세워졌다. 신전을 살펴보면 고대 아랍인들이 자연, 다산, 날씨 등을 상징하는 다양한 신들을 섬겼다는 걸 알 수 있다. 또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Es gibt einen Verfasser eines Buches, Al-Azraqi, der davon berichtet, dass in Al-Kaaba nicht nur Bildnisse von den Heiden oder heidnische Bildnisse da waren, sondern auch Bilder von Jesus, Maria, den Engel und Abraham. 그 이유는 아라비아가 2개의 거대한 제국과 접해 있었기 때문인데 그 당시 이교를 믿었던 페르시아 제국과 기독교인 비잔틴 제국이 근동 지역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화려한 문명을 지닌 비잔틴 제국의 오랜 국교는 기독교로 당시 제국의 신학자들이 구체화한 기독교 신앙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아라비아 남부에서 근동의 교회들로 향료를 팔러 가던 아랍 상인들은 그 여행의 길목에서 비잔틴 제국을 접하게 된다. 웅장한 도시들을 비롯해 시리아의 생시몬에 있는 것과 같은 거대한 수도원들은 아라비아 상인들에겐 너무나 생소했다. 상인들은 풍요로운 먼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을 뿐 아니라 비잔틴 제국의 기독교까지 아라비아에 전파했다. 근동에 기독교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랍 상인들은 비잔틴 제국 전역에 사는 유대인들과도 접촉했다. 상인들은 토라에 나오는 아담과 아브라함, 모세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메카에서는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다. 베두인족들은 카바에서 저마다의 신을 숭배했고 순례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은 메카의 고정적인 수입원이 됐다. 하지만 이곳에 살았던 한 남자가 훗날 제단에 있는 그 모든 신상들을 없앤다. 전기에 따르면 40살의 성공한 무역상이었던 마호메트는 메카의 신들에게 정기적으로 제물을 바쳤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은 산으로 들어가 한 달간 기도를 하며 속죄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그의 인생을 바꾸고 훗날 세상을 바꾸게 될 사건이 일어난다. 어느 날 밤 그가 머문 동굴로 한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마호메트는 그가 사람이 아닌 대천사 가브리엘이었음을
나중에야 알았다. 천사는 그에게 신의 계시를 전했다. 마호메트는 그 계시를 읽지 못했지만 이해할 수는 있었다. 그 만남은 20년간 지속됐고 성서가 완성됐다. 그렇게 코란이 탄생했다. 이슬람 교도들에게 마호메트는 성서의 저자가 아닌 계시의 전달자였다. القرآن لم ينزل بالكتابة لم يكن كتابا نزل هذا الكتاب من السماء ولكن القرآن خطاب من الله عز وجل إلى النبي محمد صلى الله عليه وسلم قال نزل به الروح الأمين هو جبريل على قلبك لتكون من المنذرين بلسان عربي مبين فالقرآن نزل بالتلقي فتلقاه النبي محمد عن جبريل وعن رب العزة.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는 아랍어로 쓰인 것만이 진정한 코란이라고 믿는다. 마호메트가 사망하고 몇 년 후 가죽과 종려잎에 기록된 말씀을 정리해 엮은 책이 바로 코란이다. 그때부터 코란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코란은 분량이 서로 다른 11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안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율법들이 담겨 있다. 이슬람교도에겐 5가지 의무가 있다. 신의 존재를 증언해야 하고 특정한 방식으로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해야 한다. 또한 1년에 한 달은 낮 동안 단식을 하고 가난한 자에게 자선을 베풀며 평생 한 번은 메카를 방문해야 한다. 또한 남을 해쳐선 안 되고 정직해야 한다. 도박과 술을 멀리하고 결혼 생활에 충실하며 가족을 돌봐야 한다. There is no complex creedal formula in Islam like there is in, say, Catholicism, a recipe of faith that you have to accept in order to become part of this, institution. There is no God but God, and Muhammad is God's messenger. That is the sum and total of Islamic theology. After that, like Judaism, Islam is an orthopraxic religion, so it's the things that you do that make you a Muslim. 그러나 하나의 신만을 믿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 새로운 종교는 메카에서 큰 지지를 얻지 못했다. 이 교도에 대한 마호메트의 공격은 벌집을 휘저은 격이었다. 이 유명한 지역 상인은 골칫거리가 되어 순례자들을 상대로 한 장사를 망치고 있었다. 마호메트를 지지하는 이는 얼마 없었지만 아내 카디자는 마호메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언제나 그의 편이었다. 반대하는 이들은 마호메트를 미치광이 취급했지만 카디자는 늘 그의 안식처가 되어주었다. 이슬람 교도들은 마호메트가 받은 계시를 최초로 믿은 카디자를 어머니라고 부른다. 카디자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의 높은 신분이 마호메트를 보호했지만 그녀가 죽자 마호메트는 메카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622년 그는 소수의 추종자들과 함께 고향을 떠난다. 이 패배는 훗날 커다란 승리로 바뀐다. 그래서 마호메트의 도주, 즉 히즈라를 이슬람력의 시작으로 여기는 것이다. 마호메트는 300km 떨어진 메디나로 가서 보다 성공적인 포교 활동을 한다. Mohammed wusste, dass die Situation politisch in Medina völlig verfahren war.
Das heißt, es herrschte Streit und Krieg zwischen den Stämmen in Medina. Und man benötigte einen Schlichter. Und Mohammed wurde dort als Schlichter willkommen geheißen. Und das begründet seinen großen Erfolg, den er als Staatsmann dann hatte. 마호메트는 분쟁 중인 베두인족들을 중재하고 그들에게 신앙과 율법을 전파하며 평등을 선언했다. 그렇게 메디나는 새로운 문명의 핵심이 됐다. 메디나는 아랍어로 예언자의 도시라는 뜻이다. 이슬람 교도들에겐 메카 다음으로 성스러운 장소다. 이곳에서 1400년 전 박해당하던 소수가 거대 종교 집단으로 성장했다. 마호메트는 부족들을 통합하고 반항하는 자들을 무력으로 제압했다. 하지만 아랍의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인 메카를 장악하지 않고는 그 성공이 오래갈 수 없었다. 마호메트는 몇 년 뒤 군대의 수장이 되어 메카로 돌아가 고향을 정복했다. 마호메트는 주민들에게 자비로웠다. 아라비아 반도 베두인족들의 영원한 동맹이 목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동맹의 중심엔 메카가 있어야 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세상을 바꿀 움직임이 시작됐다. 추종자들은 장군이 된 예언자로부터 감화를 받았다. 마호메트가 자신의 비전을 정치적인 결과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그는 아랍의 부족을 통합해 국가를 세우고 그 지역에 제3의 권력 중심지를 만들었다. 결국 아랍인들은 기존 권력자들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비잔틴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이 있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성 소피아 성당이 우뚝 솟아있다. 기독교의 수호자이자 성스러운 지혜의 교회임을 자청하는 비잔티움의 상징이다. 하지만 비잔틴은 페르시아와의 싸움으로 세력이 쇠하고 있었다. 페르시아군은 비잔틴 제국을 깊숙이 침략했고 예루살렘까지 파괴했다. 페르시아 왕들은 자신들을 사산이라 칭했는데 이 사산 왕조들의 무덤엔 신이 내린 왕권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 있다. 신이 황제에게 고리를 건네고 있는 이 부조는 전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상징한다. 이 강대국들 간의 치열한 전쟁에서 승자는 아랍 부족이었다. 632년에 마호메트가 사망했지만 그 기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아랍 군대는 북으로 진군했고 이 거대한 공기의 힘은 종교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있다. Das waren natürlich keine selbstlosen Kämpfer. Ja, das waren Beduinen, die auch geraubt und geplündert haben. Ja. Stellen Sie sich vor, das sind arme, ausgehungerte Typen, die da kommen. Und plötzlich sehen die da grüne Oasen, grüne Plantagen an den Flüssen entlang und so und Wasser, Wasser, Wasser. Ja, für sie unvorstellbaren Mengen. 당시에는 물이 그 어느 때보다 귀했다. 만년 동안 이어진 극심한 가뭄이 아라비아의 삶을 처참하게 만들었다. 아랍인들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시리아까지 진출했다.
636년 비잔틴 제국은 베두인족을 막기 위해 대군을 보냈다. 오늘날 시리아와 요르단 국경 지역에 있는 고원에서 두 군대가 만났다. 베두인족은 전투에 이골이 난 비잔틴군에게 승산이 없었지만 제국의 군대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다. 여러 나라의 병사들로 이루어진 제국의 군대에 아랍의 기독교인들도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 병사들이 같은 언어를 쓰는 베두인족 편에 서면서 제국의 군대는 패패했다. 그보다 2년 앞서 아랍군은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정복했다. 북으로 진군할 땐 모두가 항복한 상태였다. 시민들은 순순히 성문을 열어줬고 주교는 베두인족에게 통치권을 넘겼다. 정복자들은 점잖은 태도를 보이며 도시를 파괴하는 대신 계약을 제안했다.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한 비율의 세금을 내라는 내용이었다. 비잔틴 제국의 요구 조건보다 적었기에 주교는 매우 만족해했다. 더 이상 비잔틴 황제의 음모에 시달리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이슬람 교도들은 훗날 이곳에 거대한 모스크를 세웠다. 이곳은 한때 기독교인들이 세례 요한의 유해를 모신 성스러운 구역이었다. 세례 요한은 이슬람 교도들도 숭배한 인물이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이슬람교가 비교적 환영받은 편이었다. 기독교인들이 이슬람교를 이교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Mohammed hat gesagt, bringt keine neue Religion, sondern das ist Fortsetzung von allen Religionen vor ihm, von Adam bis Mohammed. Deswegen hat Mohammed Christentum und Judentum akzeptiert. 아담,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그리고 예수. 모두 코란에 나오는 이름들이다. 이들 모두가 예언자이자 신앙의 전령으로 인정받았다. 한 전기 작가는 마호메트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다. 배경은 시리아의 보스라. 7세기의 이곳은 비잔틴 제국에서 번성하는 지방 도시였다. 고아였던 마호메트는 백부인 아부 탈리브의 출장길에 따라 나섰다. 보스라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다. 수도사 바히라가 사는 수도원 근처에서 마호메트가 따라 나선 행렬이 멈춰섰는데 전기 작가에 의하면 바히라는 예언자가 오는 꿈을 꿨다고 한다. 바히라와 아부 탈리브는 잘 아는 사이였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바히라는 그의 곁에 있던 마호메트가 꿈에 나온 예언자임을 알아봤다. 기독교인 수도사가 마호메트의 소명을 인정한 것은 두 종교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나타낸다. 이사 이븐 마르얌, 즉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는 마호메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예언자다. 코란은 예수를 구세주이자 기적을 행하는 이로 묘사한다. 대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다는 내용도 코란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나와 있다. Jesus spielt im Koran eine erstaunlich positive Rolle. Das wissen die meisten Christen nicht. Jesus ist eigentlich nie negativ
eingeführt. Aber Mohammed war sehr ablehnend gegen diese Christen, die sich mit Hilfe der griechischen Philosophie eine Christologie gebaut haben, die sehr überhöht war. Er hat protestiert dagegen, dass man ihn zu Gott macht. 신약 성서의 네 복음서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남겨 초기 기독교의 열띤 논쟁을 낳았다. 비잔틴의 황제는 자신이 채택한 교리를 강요했다. 예수는 진정한 신인 동시에 인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신성을 부인한 아리우스 주교의 해석을 선호했다. 마호메트처럼 그도 예수가 신이 보낸 예언자였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638년) 마호메트가 숨지고 6년 후 이슬람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곳엔 예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에 세워진 교회가 3세기 동안 자리하고 있었다. 기독교도들에겐 가장 성스러운 장소다. 교회의 중앙에는 고대의 빈 무덤 위에 작은 석재 건물이 세워져 있다. 천장에는 8개의 면으로 이루어진 박공벽 위로 거대한 돔이 자리하고 있다. 이 근처엔 건축술의 모범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건물이 있는데 바로 이슬람교의 바위 사원이다. 비잔틴 건축가들의 도움을 받아 완성된 건물로 이슬람권에서 가장 오래된 신성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바위 위에 세워졌다. 그 아래에는 동굴이 있는데 고대의 천연 저수지였거나 무덤이었을 수도 있다. 동양학자인 룩셈베르그는 이 바위 사원과 성묘교회가 비슷한 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건물에서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의 진짜 무덤을 숭배했다. 그는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반응을 의식해 얼굴 공개를 꺼렸다. Das ist einmalig in der islamischen Tradition, dass nur dieser Bau so bezeichnet wird als Felsenturm. Denn unter Fels ist nicht nur die Oberfläche des Felsens gemeint, sondern gerade das Innere. Denn unter diesem Fels ist ja eine Krypta. Und in dieser Krypta kann man ein Grab erkennen. Es muss ja nicht so gewesen sein, dass das historische Grab Christi gewesen sein müsste. Aber symbolisch hat also die entstehende arabische Macht damit das Grab Christi gemeint. Und deswegen war dieser Felsendom als Gegenstück zur byzantinischen Auferstehungskirche gedacht. 돔에 새겨진 글귀도 그의 추측을 뒷받침한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는 신의 종에 지나지 않는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를 신이 아닌 마호메트와 같은 예언자로서 숭배했던 것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 코란은 복음서와 내용을 달리한다. 예수는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천국으로 올라간다. Der Koran hält nichts davon, dass Jesus einfach so wie ein anderer Mensch einfach hingerichtet werden konnte. Man sah ihn als zu groß an, dass das einfach so möglich wäre. Er hat ja auch dem Bild des Propheten Mohammed entsprechen müssen und der ließ sich auch nicht einfach hinrichten. 마호메트는 632년 6월 8일에 자연사했고 메디나에 매장됐다. 전무후무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꾼 마호메트. 과연 그의 뒤를 따를 사람은 누구였을까?
정치적, 종교적 유산을 상징하는 예언자의 검을 차지할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호메트가 숨지자마자 권력 투쟁이 시작됐다. Es ging um Macht, es ging um sehr viel Geld. Es ging um die ganze Beute. Es war die Zeit der großen Eroberungen. Und es ging um Posten. Denn die Statthalterstellen mussten besetzt werden. Und das waren Pfründe. Ja, wie schon im alten Rom. Und wie später auch hier bei uns im Mittelalter in Europa. Und das wollte man verteilen, zum Teil möglichst in der eigenen Familie. 마호메트가 죽고 30년 동안 친척들과 부족 지도자들은 칼리프의 자리를 두고 경쟁했다. 그리고 마침내 새 지도자가 나왔다. 마호메트의 사촌이자 사위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리브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자신들을 알리파, 즉 시아트 알리라고 칭했고 후에는 시아파로 불리게 된다. (661년경) 알리는 이슬람권의 강자였으나 아직도 그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이들이 있었다. 1월의 어느 대낮, 알리는 이라크의 쿠파에서 금요 예배를 보고 떠나는 길이었다. 그는 추종자들과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군중 속에 자객이 있었다. 찔린 상처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단검에는 독이 묻어 있었다. 이틀 후 알리는 숨졌다. 공격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알리의 추종자들은 다마스쿠스의 세력가인 우마이야 가문을 지목했다. 알리의 아들 후세인은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살해한 자들을 공격했다. 전투는 카르발라에서 벌어졌다. 하지만 후세인의 군대는 그를 쳐버렸다. 72명의 병사만이 끝까지 남아 하루 종일 계속된 맹공격에 저항했다. 결국 후세인은 전사했고 그때부터 마호메트의 추종자들은 둘로 갈라졌다. Es ging nicht um religiöse Fragen. Die Ursache ist letztlich, wenn man so will, dass Mohammed es versäumt hatte, seine Nachfolge zu regeln. 후계자 자리를 위한 전투는 치열했고 이 전투로 인해 이슬람교의 분파가 생겨났다. 바로 시아파였다. 오늘날 이슬람 교도의 15%가 시아파로 여전히 카르발라에서 죽은 이들을 애도하고 있다. 그 추모의 날을 아슈라라고 한다. 시아파는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만큼 천국으로 간 지도자에게 가까워진다고 믿으며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그들의 권리를 되찾아 주길 바란다. The Shia, formed at a time in which the majority Muslim community, the so-called Sunnis, were basically in charge of everything. And so those new converts to Islam who weren't Arab and who were by definition second-class citizens gravitated towards Shiism because it offered the same kind of spirituality but in an alternative form, in a anti-establishment form. It was Islam but not the Islam of the rulers. 수니파에서는 새로운 지도자 가문이 탄생했다. 우마이야 왕조. 그들은 최초의 아랍 국가를 세웠고 수도를 메카에서 다마스쿠스로 옮겼다. 이 도시는 동양의 진주라 불리게 되는데 특히 웅장한 우마이야 모스크 때문이다. 바위 사원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슬람 건축물이다. 그러나 훗날 이슬람 사학자들은
우마이야 왕조를 이슬람교의 썩은 가지라고 비난했다. 사막의 작은 요새인 쿠세이르 암라의 장식으로 미뤄볼 때 이 지배자들의 취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슬람교와는 거리가 멀었다. 건물 내부에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사냥을 하는 사람들, 또 전설 속의 동물 등이 그려져 있다. 한쪽에선 비잔틴 양식으로 그려진 예수가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다. 이 중 후대의 이슬람 교도들을 놀라게 한 것은 나체의 여성들이었다. 우마이야 왕실은 다마스쿠스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 역병이 돌 때 이 관능적인 은신처에 숨어 있었다. 하지만 결국 최초의 이슬람 왕조는 몰락했다. 750년경 우마이야 왕조는 왕권을 찬탈당했고 수백 년 동안 이슬람권의 권력의 중심은 동쪽에 머무른다. 8세기 지구상의 그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도시가 탄생했다. 바그다드. 아랍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폐허 위에 건설한 도시다. 100만 명의 주민들이 사는 이 도시에는 집집마다 물이 나오고 공원과 수천 개의 목욕탕이 있었다. 국제 교역을 하는 바그다드의 상인들은 이곳을 금융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바그다드는 마치 그린 듯이 완벽한 원형을 이루었는데 그 중심에는 칼리프의 궁이 이국적인 동물들로 가득한 정원에 둘러싸여 있었다. 바그다드가 다마스쿠스와 다른 점은 크기만이 아니었다. 터키, 페르시아, 아라비아, 아시아인 등 다양한 민족이 섞여 있어 거리에선 수십 개의 언어를 들을 수 있었다. 베두인족의 종교는 이곳 바그다드에서 세계적인 문화가 됐다. 바그다드는 아바스 왕조가 지배했다. 이 왕조의 화려하면서도 퇴폐적인 궁전은 전설이나 다름없다. 또한 코란만큼 동양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책이 이곳에서 쓰였다. 천일야화. 아라비안 나이트라고도 불리는 이 책엔 세헤라자데라는 아름다운 노예가 등장한다. 세헤라자데가 살고 있던 궁전의 폭군은 매일 밤 새로운 여인을 간택하고 아침이면 그 여인을 처형했다. 하지만 영리한 세헤라자데는 매일 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왕은 다음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녀를 살려두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신바트의 모험, 알라딘의 마술 램프 등이 담긴 천일야화는 9세기에 세상의 빛을 보았다. 이 책엔 이국적이고 외설적인 이야기가 가득했다. 인간의 열정이 담긴 이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들 역시 코란만큼 중요한 이슬람 문화다. It may surprise you. Islam is not a faith of pain. It's not a faith of suffering. It's a faith in which the individual who is happy in his life thanks God for that blessing. There is no requirement to reject happiness. There is no requirement to reject entertainment. 바그다드의 자유로운 환경에서 문학, 예술, 철학이 번성했다. 전통적인 코란 설교자들은 바그다드의 빈민가 군중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에는 화려한 궁전뿐 아니라 지독한 빈곤도 존재했다.
설교자들은 거침없이 그 빈곤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했다. 칼리프들조차 언제든 민중을 선동할 수 있는 이들의 요구를 따라야 했다. 바그다드의 전성기가 끝날 때쯤 코란은 절대적인 힘을 지니게 됐고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마호메트는 사람들이 코란을 읽는 방식이나 코란이 역사에 작용하는 방식에 영향력을 끼치진 않았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으로 그는 세상을 바꿨다. Der Prophet Mohammed ist eine epochale Figur, schon als einiger der arabischen Halbinsel politisch gesehen in relativ wenigen Jahren. Er hat die arabische Nation aus einer Stammesgesellschaft dann wirklich zu einem einzigen Volk gemacht. Aber auch, dass er ein ethisches Programm verkündet hat, ein Programm der Gerechtigkeit. Und das hat die ganzen Araber und viele Völker, die dann auch den Islam angenommen haben, auf eine andere Kulturstufe gestellt. Und insofern ist er eine der großen Leitfiguren der Menschheit. 예언자가 죽고 200년 후 이슬람교는 세계의 대륙에 전파됐는데 동쪽으로는 중국의 경계인 파미르 고원까지 확산됐다. 중앙아시아 사람들도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사마르칸트와 부하라는 중세시대에 예술과 과학의 중심지가 됐고 그 명성은 서유럽까지 전해졌다. 예언자의 영향력은 북아프리카까지 퍼졌고 수세기 후 카이로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도시로 성장한다. 이슬람 군대는 지중해 연안을 따라 대서양까지 진출했고 이곳에서 유럽으로 건너갔다. 스페인을 점령한 후 730년경에는 프랑스로 진입했다. 프랑스의 투르와 부아티에에서 아랍 군대는 카를 마르텔이 이끄는 프랑크족 전사들을 상대하게 되는데 당시 아랍군의 패배는 유럽 역사의 중대한 전환기로 알려져 있다. 현대 역사가들은 아랍군이 북유럽을 정복할 계획이 있었다기보다는 단순히 약탈을 노린 소규모의 이슬람 군대였을 것으로 본다. 스페인은 그 후로도 750년간 이슬람의 지배를 받았다. 그때부터 이슬람교도와 기독교도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태평성대가 시작됐다. 아랍의 학자들은 서양에 잃어버린 고대 학문을 새롭게 다듬어 서양에 반환했고 과학과 예술은 부흥기를 맞았다. 유럽의 지적 생활을 향상시킨 중대한 자극이었다. 그렇게 이슬람 문화의 황금기는 시작됐다.